우리는 지난주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어야 일어나고 일어나야 돌아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실상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 책이 있는데 그 구약의 맨 39번째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이런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라기의 맨 마지막 절이 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구약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이런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은 돌아갈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 자부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 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미는 용기를 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오미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 땅을 보면서 그 먼 발치에서 고향 땅 냄새도 났을 것 같아요. 그 고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만 가도 그렇게 감격이 되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고향 땅만 가도 여기 내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10년 동안 그 모진 고생 다 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그러나 고향은 너무 가고 싶고 소망은 있었지만 돌아오는 그녀의 발은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그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야, 지난 10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돌아왔을까?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 그 19절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에 있는 온 성읍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베들레헴 자체도 인구가 얼마 안 됐고 그 한 동네일 테니까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온다는 그 온 것을 보면서 떠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특별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당시에 유력자였거든요. 이런 말씀드렸죠. 멜렉이란 말은 제사장들에게만 거의 쓰는 언어였어요. 나오미란 사람도 기쁨과 희락이란 뜻을 가진 걸 보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가 나오미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몰골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도 며칠을 갔을 거고, 흉년이고 남편도 없죠, 아들들도 없죠. 두 여인이, 그것도 베들레헴의 길도 모르는 모압 그 룻, 그 며느리 데리고 가는 나오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영화에도 캔디스비 나오미, 캔디스비 나오미,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나오미란 이름이 그렇게 예뻤는데, 그렇게 듣기 좋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니까. 내 모습이 지금 기쁨과 희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죠? 쓴물, 비터네스, 쓴물이라. 내가 너무 인생이 쓰다, 나를 쓴물이라 불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소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소태 같다, 소태처럼 새까맣게 탔다. 그게 비터네스.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기쁨도 아니고 이제는 희락도 아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아픔에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또 21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걸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요? 괜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죠. 이건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해야지 미워한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물론 나오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고백에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전능자가. 오늘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그 단어를 전능자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능자가. 여러분 전능자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다이란 말이에요.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단 말이 엘 샤다이.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자거든요. 영어로는 almighty. 근데 이 말 전능자란 말은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진 단어가 언제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샤다이예요. 이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러니까 100세 되기 전에 바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식으로 약속한 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러니까 25년 전, 4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좀 더 이 수월했을 텐데, 이때 99세 뭐죠?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릴 때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예요. 아니 75세 때 아이를 주시지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뭐 이렇게 수많은 뭐 티끌같이 주시겠다, 모리알같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주시지 99세가 돼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전능자에 대한 표현이 또 한 번 나온 게 어디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입니다. 자, 전능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한 게 이 전능자인데, 이 야곱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씀이 두 번째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죠? 훗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사람이죠.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국부가 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너무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난을 자초합니까? 거기서 종으로 살고 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 그 가운데서 4명의 이 부인을 얻게 되고 또 자녀들로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결국은 장성해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만난 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미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고,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고 이제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 형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한 명 막내가 있는데 베냐민, 그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험하려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믿고 곡식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대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 땅에,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하고 아무 대안이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이 무력한 아버지 야곱이 그때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곱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고백하는 게 바로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말을 지금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능자는 뭐지요? Almighty God. 그 말로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환대해주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집도 없을 테니 곡식도 없을 테니 살펴주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샤다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 룻기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보지만 장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눈을 한번 가지고 보자고요. 우린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전체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 갈 때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나무라지만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 흉년이 오면 모압 땅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결국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실수와 그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 유대 백성을 며느리로 얻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땅 여인을 하필 왜 며느리로 얻어요? 그것도 둘이나. 근데 그 중에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계보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오늘 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고백한 샤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 모든 것이 그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일이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의 30%가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든 거예요. 그 마음에 늘 눈에 보이는 떡만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은 아무 음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이 나오미가 고백한 샤다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할 때도 엘 샤다이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흉년으로 인도할 때도 그분이 엘 샤다이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엘 샤다이, 샤다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 48번이 나와요. 근데 이 샤다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책이 어디냐면 욥기예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욥기는 고난의 책인데 거기에 전능자란 단어가 제일 많이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영안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는 은총이 뭐죠? 그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은총일까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그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야, 당신 어떻게? 당신 애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오늘 이 눈이, 이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비우게 하고 징벌하고 괴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비어서, 또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주어인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면은, 그래서 엘 샤다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슈브라고 하는 단어, 바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오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1장에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장 내내 돌아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런데 5번은 모압으로, 5번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결정을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또 지금도 갈등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2부 예배인가요? 예배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잠깐 서서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매 순간의 기도의 선택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쌓여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했던 것이 들리게 되거든요. 내가 그립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나오미가 비록 10년 동안 흉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늘 하나님께로 있었던 거예요.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사람들의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이 인생의 키인데, 이게 인생의 키인데, 정말 중요한 키인데,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 깨진 관계에서, 내가 지금 잠시 범죄한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해서 오는 이 결과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슈브, 돌아와라. 그래서 아무리 풍족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 아무리 메마르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부모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미성숙할 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 이제 마지막 하면서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아픔만 줘요. 그리고 부모의 옳은 말을 거역하고 결국은 돌아온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에게 효를 내도 그의 3, 4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수혜라고 자수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헝겊 위에다가 이 실로 자수를 뜨는데 뒤에서 보면은요, 이게 뭐가 작품이 있나? 뒤에서 보면 엉망이에요. 뭐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 만드는 다음에 앞을 보면은 꽃이 만들어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엉터리 같고 돼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고백을 했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 주시냐. 오늘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계속 모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이때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누가 나오냐? 바로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룻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빌립보서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전화 왔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여러 가지 목회실에서 뭐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이제 대안도 세우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서재에 앉았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봤던 책인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윌 맨슨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쓴 10년 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10년 후 우리 교회. 근데 이 책 서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잊어버린 10년을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거룩한 씨를 뿌려라. 지금 거룩한 씨를 뿌리면 10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로 왜 저에게 왔을까요? 우리 교회 말씀이 왜 이것이 저에게 왔을까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누군 잘못됐고 누구는 옳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씨를 뿌려나가면은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게 왜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에게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 지금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거룩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가정 모습, 10년 후에 내 아이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 책 표지에 나온 부제가요, 다른 교회의 비전을 모방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이 말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의 하나님의 고유의 비전이 있듯이 인생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지 말고. 여러분, 비교하면 사람은 작아지고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성공해졌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담히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룻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듯이 오늘 이 놀라운 은총,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미워, 하나님 미워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들으셨고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슈브 돌아와라. 여러분, 이전 것은 어땠는지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돌잔치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례식이 중요하다고. 주님, 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엘샤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서 한 주간도 힘내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